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해서 고3 때 정도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정말 꿈인지 생신지 구름 위를 걷는지 땅 위를 걷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하나 따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더러요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건 찬양을 부르건 아니면 큐티를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하시는데,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신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계속해서 저를 푸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재정적인 형편을 보거나 환경적을 보거나 어느 곳으로 봐도 저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저를 푸시하시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음성으로든 하나님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저의 모습처럼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거나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내 현실과 비춰보면 뭔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이게 아무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진짜 저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막막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까 생각해 보는데, 어떤 칠흑 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이 아브라함은 사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돈도 많았고 종들도 많고 힘 있는 족장에다가 사실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장장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뒤에 오늘도 아들을 주시는데,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천하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하고 정말 이 아들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참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쁜 자식을 보면 표현도 참 가지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쁜 자녀를 보면 막 깨물어 먹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주 손녀들이 눈에 밟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눈에 밟힐까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천안에서 알고 계셨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막 소름이 끼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이를 보면서 소름이 끼친대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깨물어주고 싶고 정말 눈에 밟히고 얼마나 볼 때마다 그렇게 전율이 있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요 장장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약간 재밌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좀 이렇게 쉽게 말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내가 지정하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굳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오늘 아들이라는 점과 독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그마치 9번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요 그냥 단순히 아들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은 그저 단순히 아들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이자 언약의 핵심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의 전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후손이었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내가 지정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번제라는 말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burnt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라. 20장 2절에서는 만일 그런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일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는 자식을 바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가증스럽다, 음란하다 혹은 미워하신다라고 엄격히 금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 이삭을 번제로 순종해서 드리게 된다면 이 후손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냐고. 만약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저 정도 된다면 혹시 하나님이 늦둥이 하나 주시려나 보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참고로 제 나이가 56입니다. 제가요 큰 아이는 25살인데 둘째는 9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16년 차이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48살에 우리 딸을 얻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만약에 저 정도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말씀하신다 혹은 아들을 이렇게 바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늦둥이 하나 또 주시겠지 이러지 않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문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문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면서 이 모든 의문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대략 한 3일 길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떨결에는요, 별것이라도 뭔가 결정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부흥회 같은데 막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떤 분위기가 그래서, 혹은 얼떨결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손들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손들기도 하고, 뭐 생각지도 못한 헌금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으면서 이 모든 의문과 싸우면서 순종의 장소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푸시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은데, 이게 내 상식과 비교해 보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뭔가 신앙적으로도 뭔가 아리송해서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시제가 등장하는데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이라고 되어 있죠. 자,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보면 부인 사라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들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냐 마느냐 하는 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부인 사라와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항이니까 오늘 가족들 다 모이게 하고 임원들 모이게 하고 한마디씩 다 들어가면서 의견 따져서 민주적으로 이걸 했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받고서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7절에서 이삭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불태워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삭이 할 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원문에 라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단어를 우리 한글 개령 성경에서는 그냥 준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는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보다, 본다라고 하는, 영어의 see라는 단어가 있죠. 본다라고 하는 단어로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 성경에 4번밖에 사용되지 않고요, 성경의 나머지 983번, 그러니까 거의 1000번 가까이를 보다라는 단어로 한결같이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 유명한 창세기 오늘 22장 14절에서도 사용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는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준비되리라는 말씀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리라 하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아까 8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보고 계신다.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오늘 여러 가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아,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주의 산에서 숯불에 걸려 있는 양을 보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는 증거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약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을 손잡고 왔죠. 그리고 이삭을 손잡고 모리아 산에 가서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러 떠나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갔는데 하나는 죽어서 아브람만 돌아오는데 야, 종들에게 내가 둘이 돌아올 거야,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죠? 아브람의 믿음이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록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상황 자체가 드리러 가서 번제로 드리면 끝나는 것이 상식이요 경험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나는 볼 수 없지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하는데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음을. 무엇을 보고 있으면요?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 그런 믿음 가운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전에 선교단체 컨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이재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재환 선교사님이 제가 그 선교 강의에 참여를 했더니 계속 강조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선교는 환상을 봐야 하거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간증할 때 선교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선교에 작정해야 된다. 조용하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환상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입 다물게 하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음성을 들어야, 증거를 보여줘야, 내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우리는 얼마나 현실적인 정황들, 증거들을 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 앞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논리적인 의문이 다 풀릴 때까지 나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는 아무 증거도 아무것도 어떤 증거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내 나이가 100세를 넘긴 나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양을 오늘 아브라함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22장을 살펴봤는데요,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쫓겨난 하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하갈의 이야기에서도요, 이 라아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사용되거든요. 지금 이 하갈의 처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좀 낳고 좀 사라를 좀 무시하다가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우쭐대다가 쫓겨나고 보니까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 곳 없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물이 떨어져 갑니다. 자기 옆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 2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여기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하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갈이 보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자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광야만 바라보고 떨어져가는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이 울고 있는 근처에 샘물이 있음을 이미 보고 계셨으며, 다시 말해서 이미 응답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갈이 보지 못하니까 하갈은 그토록 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왜 샘물이 없다고 절망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근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앞날에 대해서 참 답답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나와서 죽겠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넘실거리는 홍해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을 보라. 이게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미 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바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문제와 시험의 것들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샘물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증거들을, 응답들을 우리 또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놓고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며 하나님 없는 분처럼 오늘 우리는 설망하고 낙심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